40일 기간 동안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노래에 맞는 그런 설교 시리즈를 쭉 하고 있는데, 우리의 외식하는 부분은 없는가를 한번 들여다보기로 하는 것입니다. 외식이라는 말이 영어로 히포크리스입니다. 히포크리스. 왜 영어 이런 표현 있잖아요. You are a hypocrite. 사실 그거 듣기 싫은 말이죠. 어떨 때는 우리가 그런 표현을 듣죠. He is two-faced.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데 이 외식이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혹시 나의 삶 속에, 나의 영성에는 외식은 어떤지, 외식이 왜 생기는지 한번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몇 년 전에 암으로 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 서강대학교 명문학 교수 장영희 교수님이라고, 여러분 그분이 좀 책을 많이 냈죠. 그분의 강의 중에 나오는 내용인데, 어떤 아가씨가 23살, 4살쯤 되어보는 아가씨가 명품 핸드백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방에 가보니까 온갖 명품 핸드백이 색깔별로 그리고 모양별로 잘 진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책상 위에는 일본에서 나오는 핸드백 잡지까지 있어서 최신형 핸드백을 늘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핸드백의 컬렉션에 보니까 제일 싼 백이 50만 원, 그러니까 여기 돈으로 500불이고, 제일 비싼 백이 500만 원, 5,000불. 백 하나에 5,000불이니 참 웬만한 사람들 자동차 한 대 값이에요.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비싼 백을 쓰냐고 질문을 하니까 그 아가씨가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백들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의 눈길을 느낍니다. 저를 쳐다보는 눈길을 느낍니다. 근데 이 장영희 교수는 소아마비를 앓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늘 이렇게 목발을 짚고 다니는 사람인데, 자기는 사람들의 시선이 그렇게 싫었대요. 어디를 가도 늘 자기를 쳐다보는데, 그런데 이 아가씨는 핸드백을 들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세상에 별의별 사람도 다 있다. 나는 눈길이 싫은데 이 아가씨는 눈길이 좋다. 그래서 그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장 교수가 학생들에게 준 교훈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이제 50대의 세상을 떠나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사람들은 남의 삶에 그다지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을 쳐다볼 때 그게 부러워서이든 불쌍해서이든 그것은 호기심이나 구경의 차원을 지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정말 옳은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바꿔서 한번 해보세요. 혹시 누가 아주 멋있는 차를 몰고 앞을 싹 지나간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딱 봤을 때, 야, 저 차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저 차 멋있다 생각하지. 야, 저 차 멋있는데 저 차를 운전하는 사람 누구야? 얼굴 좀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은 별로 안 들죠. 별로 그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차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내 얼굴 좀 보시오. 내가 이런 차를 보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운전하는 차만 보는 게 아니라 나까지도 볼 것이다 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외모에 지나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외모에 관심을 갖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속이 점점 더 메말라간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에 메이크업 하는데 1시간 이상 투자하는 분 없어요? 지금?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하는데 1시간을 투자한다. 혹시 또 아침에 교회 가기 위해서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를 한 5번을 몇 번을 입었다가 벗었다가 하면서 한 30분부터 낭비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이 외모에 관심을 많이 가는데 신앙의 외모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신앙의 외모.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떤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할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아주 막 날카롭게 비판을 하셨던 이유가, 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영성에 아주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의 영성에는 투자를 많이 했지만 실제적으로 속 알맹이는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시면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꼼꼼히 읽는 습관을 들이면요, 여기서 한번 우리가 놀랄 필요가 있어요.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백 명이 온 것도 아니고 수천 명이 온 것도 아니고 수만 명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앰플리파이어가 없잖아요. PA 시스템 이렇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 말로 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그 말을 듣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서로 밟힐 것 같았다.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사람들이 몰렸을까? 물론 기적을 행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신기했겠죠. 그렇지만 아무래도 사람들은 뭔가 시원하게 말해주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주 시원하게 비겁하게 뒤에서 수르수르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12절에 보니까 12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지금 주위에는 바리새인들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Be aware of the hypocrisy of the Pharisees.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걸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용감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 결국 죽게 되잖아요. 이 사람들 때문에 죽게 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그만큼 비위를 건드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겁낼 게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라고 하면 그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당치 마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누가복음 11장 37절로 가시고 누가복음 11장 37절에 보시면 거기에서 사실 바리새인들과의 문제가 시작이 돼요. 예수님께서 어떤 바리새인 집에 점심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식사를 하시려고 하는데 38절에 보니까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는 이상히 여기는지라라고 말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살을 붙인다면 몹시 괘씸하게 여기더라, 아주 심한 모욕감을 느끼더라 라고까지 우리가 아마 살을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마 우리가 얼핏 이렇게 읽으면 그럴 거예요. 아니,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거 늘 우리 아이들한테도 손 씻으라고 하는데 뭐가 잘못됐나?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요, 지금 이 손을 씻는다는 것은 위생상 손을 씻는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종교 예식상 손을 씻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religious ritual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믿었냐면 손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내 손이 깨끗해져서 내가 위생적으로 음식을 먹는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 손을 씻음으로써 내 몸과 내 마음도 깨끗해진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잘못 생각한 거죠. 오늘날의 주이시 가운데에도 그런 지금 그 리추얼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성지를 다녀왔는데 지난주에 예루살렘에 어떤 식당에 갔더니 들어가는 입구에 손 닦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야, 여기는 참 화장실에 가서 손을 닦을 필요가 없어서 편리하다. 손을 이렇게 닦으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리추얼이구나. 유대인들은 손을 닦아야 돼요. 손이 아무리 깨끗해도 밥 먹기 전에 닦아야 돼요. 왜 그래야지만 자신이 다 깨끗하다고. 또 유대인들의 리추얼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번에도 가서 보니까 그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 예루살렘에 옛날에 성전이 있었잖아요.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그 목욕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물에 몸을 담그고 나와야지만 깨끗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몸만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그런 리추얼 베스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그 바리새인의 그 심기를 건드리셨는데 밥을 먹는데 손을 안 하셨어요. 아주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이 지금 초청을 해서 점심을 먹으러 오셨는데 이 바리새인은 사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뭔가 지금 꼬투리를 잡으려 합니다. 근데 벌써 이제 걸린 거예요. 예수님이 손을 안 씻고 밥을 먹는다. 자, 더러운 사람이구나. 39절에 보시면 그런데 예수님은 말이죠. 예수님은 참 용기가 있는 분이세요. 성경에 보면 와 어쩌면 그렇게 지혜로운 말씀도 하시지만 그때마다 나중에 탁 털어지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39절에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은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누구 집에 점심 초대받아서 가서 주인한테 이렇게 말할 자신 있어요? 정말 예수님은 용감한 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뒤돌아서 뒤에서 수웃음대며 아유 저 사람 나 초청하느니 형편없었어 이렇게 말할 줄 알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너는 지금 손을 씻었고 뭐 접시 잔을 다 깨끗하게 닦아내는지 모르겠지만 너의 속에는 지금 악독과 탐욕이 가득 차다고 말씀하십니다. 듣기가 거북했을까요? 좋았을까요? 대단히 거북하죠. 아주 밥 먹는 게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냥 씹으면서 그냥 쳐다보면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의 이런 히포크리스를 보면서 외식이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정의를 한번 내려봐야 되겠습니다. 이 외식이란 뭐냐면요, 사람이 자기가 어떤 룰을 만들어요. 자기가 만들던 어떤 집단이 만든 룰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룰대로 그것을 지켰을 때 나는 상당히 홀리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룰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손가락질하고 너는 홀리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위선이라는 것이 사실 속에 들여다보면 다 시커먼데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는 아무리 겉으로 깨끗해도 속은 더럽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외식자의 문제는 나름대로 종교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면 나는 깨끗하다, 정결하다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의의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 바리새인적인 그런 의의를 늘 주의해야 합니다. 나는 이 정도 하니까 나는 홀리한 사람이다. 저 친구는 좀 근본적으로 홀리하지 못하다. 나는 홀리하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늘 큐티하고 나는 늘 기도하기 때문에 저 친구는 늘 빼먹고 하니까 내가 저 친구보다 더 홀리하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다 내는 거예요. 이게 자칫하면 사람을 정죄할 수 있고요. 사람을 제대로 쉽게 판단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영적으로 깊은 사람은 나와 하나님과의 아주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일수록 남을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때 퀄리피케이션을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야 할지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 표현이 정말 멋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와 주님 사이에 비밀이 많다 그런 뜻입니다. 나와 주님 사이에 비밀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사람들에게 지금 억울하게 모함을 당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억울하게 지금 궁지로 몰았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구차하게 변명을 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주님은 나를 만져주시면서 괜찮다. 내가 너를 다 이해하고 너를 인정한다. 나와 주님과의 사이에 나와 주님만 알고 있는 비밀인 거예요.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나의 도움을 받은 사람도 몰라요. 그 도움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와 주님만이 알고 있는 믿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깊은 사람에게는 믿음의 비밀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뭐 좀 하나 선행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 얘기를 하고 신문에 광고를 해가지고 내가 이런 걸 해더라 이렇게 떠올리는 사람일수록 믿음의 비밀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속이 아주 empty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내가 이거를 하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외식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바리새인의 의는 인간적으로 만든 것을 자꾸 내가 이걸 함으로써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자꾸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 바리새인의 의인데, 그런 의는 다 헛된 것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정말 진정의 의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다른 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지 않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규칙을 잘 지킴으로써 내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나는 그분의 죄사함의 은총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그분만을 살아간다고 할 때 그 감사함 속에서 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식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윗 이야기를 아시죠? 다윗을 우리가 참 믿음의 대상으로 보고 저런 사람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정말 다윗은 신실한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우리에게 참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정말 못된 짓을 했어요. 다윗은 베시바라는 여인과 간음을 했습니다. 나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커버업하기 위해서 남편 되는 우리아를 불러다가 죽인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 정말 나쁜 사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윗을 위대한 신앙인으로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시편 32편이라든지 시편 51편, 다윗이 쓴 그 시편 거기를 보게 되면 그런 베시바와 간음하고 난 다음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와서 막 책망을 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던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와는 이런 면에서 달라요. 우리는 죄를 짓고 난 다음에도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변명을 하고 지저분한 그런 것을 자꾸 늘어나요.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나단이 되보겠습니다. 나단이 한번 다윗과 한번 인터뷰를 잘 보세요.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지금 죄를 졌습니다. 그랬을 때 성경에 나오는 다윗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습니다. 그대로 인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윗이면 이렇게 할 거예요. 내 얘기를 좀 들어보라고 그러시고 그렇게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말고 자초지종을 좀 들어봐요. 글쎄 그날 엄청 더운 날이었어. 막 그냥 방에 있으니까 더워가지고 좀 미치겠어. 그래서 옥상에 올라간 거야. 얘기를 잘 들어봐. 내가 좀 시원한 바람 좀 쐬려고 올라갔던 거야. 아니 근데 왜 그때 그 여인이 옷을 벗고 거기서 목욕을 하고 있어? 아니 생각해. 아니 왜 그 사람이 왜 거기서 목욕을 했나? 아니 안 그럼 당신 같으면 그거 안 쳐다보겠어요? 이러면서 이제 하나씩 둘씩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렇게 다윗이 베시바를 범하고 베시바가 임신했습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었을 때 그때도 다윗은 참 못했어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전방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 남편 우리아 장군을 불러들여가지고 아내하고 잠을 자라고 해요. 왜? 나중에 배가 불러지면 그때 와가지고 남편 이렇게 해서 애를 임신했구나 이렇게 이제 이걸 커버업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아가 정말 아주 신실한 부하죠. 임금님 내가 어떻게 지금 그 밑에 부하들은 지금 생명을 걸고 저기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하게 내 집에 와서 잠을 자니까 안 됩니다. 바깥에서 자고 있어요. 술을 먹여서 자기네들과 성공을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면 전방에 우리아를 다시 보내고 그리고 우리아에게 모든 서포트를 하지 말라고 해놓고 보니까 우리아가 혼자서 싸우고 있다가 죽었잖아요.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다윗이.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이 다윗 왕을 신앙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나단이 와서 당신은 못된 짓을 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너저분하게 더 이상의 핑계나 이런 걸 대지 않고, 맞습니다, 내가 정말 못된 짓을 했습니다라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요, 그의 믿음에 외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시편 32편하고 52편을 보면서 I have sinned against the Lord 라고 썼어요.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외식을 방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돼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12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5절, 6절에 보십시오. 특히 5절에 보면요, 마땅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5절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은 사람의 영혼을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면 외식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아무래도 이중적인 얼굴을 갖게 돼요. 거기서는 막 예수 잘 믿는 척하다가 여기 와서 그 다음에 또 엉뚱한 행동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지만 여기에도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바리새인들을 안 좋게 생각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의 어떤 페이스 세터였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잘못했어요. 그들이 이것이 신앙이라고 잘못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한번 11장으로 돌아가서 42절부터 44절을 보십시오. 빨리 지나가겠지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지언정 하면서 woe to you 하면서 세 가지 화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박하와 문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더라.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박하, 또 문향, 모든 채소, 영어 성경에는 모든 채소가 garden herbs라고 나와 있어요. 가든에서 나오는 herb, tea 여러분 아시잖아요. herb.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너희는 지금 박하와 문향과 herbs 아주 그 향이 나는 아주 귀한 것들에 대해서는 11조를 다 드릴 줄 알면서, 즉 다시 말해서 너희가 갖고 있는 귀한 것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외형적인 모습은 다 갖추고 있는데, 그러나 진작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저버린 지 오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껍데기만 남은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나는 지금 11조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생활을 돌아보면 사실 11조를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나는 11조 했기 때문에 10의 구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삽니다라는 것이 더 위험한 겁니다. 사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10 축복을 해주셨어요. 10의 1을 띄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거 참 귀한 거고 예수님께서 그거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0의 9는 어떻게 하냐? 10의 9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너희가 11조는 할 줄 알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버린 지 오래되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의식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신앙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껍데기만 있는 것이지 영적인 알맹이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43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다. 예수님 막 철저하게 때리십니다. 너희 바리새인들 회당에 가서 높은 자리에 앉는 거 좋아하고 시장에 가서 인사받는 거 좋아하는데 너희들 문제 많다. 사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사람마다 다 우리에게는 이런 유혹이 있어요. 어디 가면 좀 인정받고 싶고 어디 가서 좀 이미 알려진 사람이기를 바라고. 참 우리 그 한국말에 말이죠. 정말 침만 바르고 하는 말들이 많아요. 남 듣기 좋아하고. 예를 들면 이런 말이에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많이 들었죠? 그런데 이제 상대방 기분 좋으라고. 그러니까 만나기 전부터 당신에 대해서 많이 알고 들었습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또 저쪽에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다 허세예요, 허세. 사람들의 심리에는 내가 막 이렇게 좀 높이 이렇게 뜨고 사람들이 나를 막 알고 인정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참 창피한 간증인데 제가 20대에는 공부 열심히 하려고 바빴는데 30대가 돼가지고 공부를 끝나고 나니까 좀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여기저기서 나를 집회에 오라고 하진 않는가.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좀 다니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그런 생각이 쓰레기 중에 쓰레기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는 그런 야심이고 야욕이고.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볼까요? 사람이 나이를 먹을 때 명예욕이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60을 넘어서 70을 넘어서 그때에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로 하는 명예욕이 줄어들까요? 아니면 계속 남아있을까요? 어때요? 정답은 여러분이 찾아보시고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 명예욕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장자리를 놓고 아무 소용도 없는 장자리를 놓고 다투어요. 그게 다 우리 안에서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시면서 너희들은 참 어디 가서 인정받기로 하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인사하기로 하고 너희들은 정말 겉으로 너무 이런 것만 밝히구나 못됐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44절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냐. 무덤인데 그 위를 잘 깨끗하게 이렇게 발랐어요. 발랐기 때문에 사람들 볼 때는 그냥 깨끗한 곳인 줄 알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발라놨어도 무덤은 무덤이고 그 무덤 파보면 퍽퍽 썩어지는 시체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바리새인이라고 해가지고 깨끗하게 겉을 치장하고 다녀도 그 안에 악독과 온갖 탐욕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그렇구나. 나는 외식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I should not become a hypocrite.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제가 두 가지 여러분에게 그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아멘.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디 가서 괜히 저 눈치도 없는 사람 이렇게 되지 말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런 사람이 어디 가서 눈치 없이 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사람이 있던 보던 상관없이 나는 일관성 있게 그대로 행동하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나의 의는 내가 무엇을 올바로 했느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해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은 그런 거예요. 나는 성경 100독을 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I went through the Bible 100 times. 그렇게 말하면요, 저는 이렇게 답을 하고 싶어요. 오야, how many times did the Bible go through you? 혹시 또 한눈판 사람들 위해서 다시 한번 어떤 사람이 I went through the Bible 100 times라고 말하면 자랑하듯이 말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반문을 하겠어요. Oh yes, oh yeah. 그러면 how many times did the Bible go through you? 그렇잖아요. 내가 뭘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를 얼마큼 내가 깨달았고 얼마나 감격 속에서 살아가고 있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함부로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남을 비판하지 않아요. 잠시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엉터리고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둠 속에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함부로 손가락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오 하나님, 나는 저런 죄인처럼 태어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시다. 바리새인의 외식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나의 영성을 정말 들여다보고 나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영성을 점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또 주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던 외식하는 마음들, 외식하는 생각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